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성도를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은 곧 성령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의아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사실은 누구에게 계시된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요. 직통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십사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진리냐? 복음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일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사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은 복음이 하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한 액자에 맛있는 떡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액자 속에 있는 떡이 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진짜 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은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내게는 생명 같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일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음의 말씀이 자기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자기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담이 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부담이 왔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가지도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오는 대로.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부담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어떤 맛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기회를 타서 지인들에게 그 음식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생명이 되는 것, 즉 복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경험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연요와 근심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주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이 지금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즉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자기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 세상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했을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할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즉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알도록, 즉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런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찬양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구원의 예수 이름만 담대히 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